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교회 공동체의 주역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로서 이들의 삶과 또 신앙을 통해서 이웃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대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으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모든 충만함으로 교회를 완성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 하나님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계획과 목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 안에서 교회가 움직이거나 세상 역사의 굵은 줄기 안에서 얇고 가느다랗게 한켠에서 교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을 형성해 가시고 그 속에서 세상의 역사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또 그것이 결정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정할지언정 교회가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뜻하지 않았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의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 때 응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늘 갈등과 분쟁 상태에 있었죠. 그 교회에는 각종 은사들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도 꽤 있었죠. 지식적으로 뛰어난 이들도 있었어요. 신앙의 여러 경험들과 능력들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성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갈등을 빚게 만들었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다 잘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베풀죠.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서로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하에 보면 그 사실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21절만 읽어볼게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불편해하거나 심지어는 멸시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보다 얼마나 뛰어난가, 우월한가, 쓸만한가, 상대방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가, 이런 것을 겨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교회를
교회에 보냄을 받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라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교회 각각의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 각양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야. 그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방언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과 그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도구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각각의 교회 성도들,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서로를 세우고 또 강건케 하며 각자의 믿음과 소망들을 키워가고 독려해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각자 알아서 살도록 혹은 각자 하나님께만 충성해서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각각의 지체로 부르셨고 또한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그 사실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여서 완성해 나가되 그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벽돌로 성벽을 쌓거나 할 때 규격화된 것들이 없었잖아요. 벽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돌들을 모아다가 그때 맞춰서 썼죠. 서로 모양이 잘 안 맞으면 이리저리 뒤집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맞으면 깎고 정으로 쪼개거나 이래서 이제 맞춰 나갔죠. 교회 각 지체도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져서 한 건물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형성이 되고 서로 손과 발과 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여러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각자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할 뿐더러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나누게 된다는 것. 어떤 이는 더 중요하고 어떤 이는 덜 중요하고 어떤 이는 아예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많거나 신앙의 특별한 체험이 있다는 것들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거나 망하게 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고 또 유익케 하려고 준 건데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열등감에 시달리도록 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들을 만들곤 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한때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빠졌었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푼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인사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공격했죠. 심지어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여겨서 그것을 못하면 가짜라고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는 방언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신비주의자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세우고 키워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열을 나누고 진위를 분별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각종 은사와 경험과 지식을 능력을 도구 삼아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외면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초대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 어린 선택과 결의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 있지 않고는 훈련할 수도 없고 채워갈 수도 없다는 점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다시 보면 이 하나됨에 관한 진술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지금 등장을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서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나 도덕적인 어떤 교훈들을 발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가운데로 초대된다는 그런 목적을 띄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다 그러한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체 삶이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붙잡자는 것 아니고 도덕적인 교훈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가운데로 초대된다는 이 목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앞뒤가 좀 분간도 잘 안 되시고 전혀 기대가 없는 표정이셔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또 성경에 기록된 인물에 관한 것들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 구원의 서사 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과 진리를 말하고 있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기록된 문체도 그렇고 서술된 방식도 모두 다 역사적 기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거기에 역사 안에 포함된 역사를 이끌고 가는 듯한 혹은 역사 안에 포괄되어서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 사회와 각 나라를 움직여가는 모든 이들의 그들의 결국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나 바벨론에 관한 역사나 이집트에 관한 역사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또 자세 또 이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움직여지도록 허락된 것이지 이 세상 역사의 한 편, 한 줄기, 한
곁을 빌려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흘러가는 것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편입되어 있는 것처럼, 끼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세상 역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당신의 구원과 그 능력과 그 과정과 그 결과들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그 안에서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사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도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게 구원사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전체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렇게 커다란,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사처럼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렇게 이끌려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형편과 그 내용과 삶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서 또한 펼쳐지고 진행되고 훈련되고 교육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인생의 역사,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사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온 천지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끝내실 건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 역사의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도를 터득하고 어떤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을 얻는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가 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더니 일을 했더니 성공했다, 하나님께 잘못을 했더니 매를 맞았다, 이런 기록의 사실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서든지 정하신 목표와 결과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분의 손 안에 잡혀 있자는 시각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귀담아 좀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생,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들이 그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놓치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정하신다는 이해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선택과 이해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옳고 그름과 또 우리의 유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그런 형태로밖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따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수용적인, 그리고 보다 폭넓은 이해와 그리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나오질 못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세상의 흐름들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서 내 삶을 기꺼이 만들어내리라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해와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결정, 선택의 어떤 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해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로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반응한 것들로만 삶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여기면, 우리는 작게는 자기 삶에, 크게는 인류 역사를 두고서 때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자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따라서 행하고 그것이 좋은 어떤 결과를 내내면 자만하고, 그 좋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면 자괴하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역사들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적어도 여러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길들이,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실패했지만 내 운명이 결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회복의 희망도 품을 수 있겠고요. 내가 이 선택을 함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나에게 그것이 어떤 어려움들로, 어떤 실패로, 어떤 손해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내 전체적인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 아니 영원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서, 나를 그의 자녀 삼아서 이끌고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 있어서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결코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나에게 그것이 승리요 영광이요 멸류관으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 귀결, 결과물들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을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라고 한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다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얘기하는 이게 이익이야라고 하는 것에 반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잘된 선택이든지, 잘된 선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령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 내 신앙 인생 전체를 영혼을 두고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는 좀 이상하나?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현재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잘못된 혹은 실수를 저지른 그 실수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내 운명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실패와 무너져 내리는 그 마음들과 수치와 모멸감이 이제 폭발해서 결국은 자폭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바라보게 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지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서 서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진짜요? 이게 이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요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어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런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 잘못된 선택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또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도록, 혹은 니느웨라는 그 이방 성읍의 결과를, 또 운명을 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냐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적 현장 속에서 나를 존재케 하셨으니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역사에 대해서 보는 눈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미래를, 나의 결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든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일들 속에서 일어나든지 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거고,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할 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나는 기필코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결국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머리로서 모든 지체를 훈련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능력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찬송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전화위복의 계기로 내 형편을 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가족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모든 형편을, 이 세상 역사를, 온 우주와 만물의 처음과 끝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운명은 적어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거예요. 이해되세요? 적어도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전혀 감격스럽지 않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부터 24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경험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괄목할 만한 영웅들이 나와서 그의 시대를 만들고 풍미하는 것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히틀러 같은 미치광이가 등장해서 온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몰아 놓고 결국은 다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원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처음에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의 인류사이고, 그 궁극적인 결과도 그분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 9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그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누구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뚝 솟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죄로 인한 갈등과 반목과 적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온 우주와 피조 세계가 순종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모습을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고, 그가 만민들의 기호로 그것을 삼으셨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결국은 성취됨을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마쳐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마무리 짓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그 종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결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 가운데 그렇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11장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고 그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끝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사야 11장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다윗 왕조가 가졌던 그 영화가 회복될 거라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취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초림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림에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신약에서는 교회 일들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만 편파적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전 시간과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통치를 이루시되 그 구원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그 사실을 확인해줘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방향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그 세상의 마지막도 그것을 이룸으로써 닫힐 거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이 세상 인류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망하면 끝나면 교회도 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든 통치가 완성이 되면 그 교회의 완성과 더불어 이 세상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속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 완전한 숫자들이 다 채워지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묶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하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11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잘 날이 없고 오해나 상처나 아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시련과 고통 없이는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훈련들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훈련할 방법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어떤 핑계거리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것이고 그 문제의 신앙을 담아내는데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들은
상처로 인해서 갈라지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간섭이 있게 더 놀랍고 비밀한 내용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고 인도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 나라와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때때로는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때는 시험과 유혹을, 시련과 고난을 안겨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나라와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일하심 안에 끝마쳐지고 정리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심판과 완성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메시지는 단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인류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환상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5장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 세상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완성하시는 구속사이고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역사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7인을 떼고 이 책을 펴서 볼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크게 울죠. 그렇게 비참하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등장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들 사이에서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성취자로 하나님 앞과 그 백성들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도 그 안에서 낱낱이 판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백성들을 모아오는 일들이 불가능했다면 이 인봉은 떼줄 수가 없고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계속되고 진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역사가 여태까지 흘러온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만 지속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면 이 세상 역사도 문을 닫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심으로써 마지막 7번째 인봉을 떼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왜 끝난다고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각 세계가 전쟁 가운데 휘말리고 그리고 뭐 그 자연재해와 기근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온통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끝난다고요?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 백성들을 피로 사셔서 모으는 일들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무대로서 이 세상과 역사가 존재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기에 첫째 인부터 떼져서
번째인들까지 다 떼어주고 천사들이 연이어서 나와서 나팔을 부는 환상까지 전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들이 끝나면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더니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우연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조금만 살펴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죄가 되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온 우주의 질서와 역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방향으로만 쓰인다는, 그래서 우리의 운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운명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든 결과를 따라서 그것이 결론 지어진다는 사실들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행동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완성을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야단 맞고 얻어 터지면서 끌려올 거예요. 잘못하고 야단 맞고 얻어 터진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잘한 것과 똑같은 결론과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실컷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 좋은 대접 못 받으면서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그 결과에 갈 건지 아니면은 얻어 터지면서 갈 건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측면에서 정립해 나가야 돼요. 교회는 분명히 미숙한 사람끼리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믿고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도망케 하는 그런 핑곗거리로 쓰인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들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어디서 받는다고요? 교회에서 받는다고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훈련들을 받는다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온 우주와 만물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주권과 그 의로우신 통치 가운데 있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 목적에 맞도록 움직여주고 그 선하신 뜻대로 결국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거룩케 하실 요량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토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하시고 용납하도록 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시고 기다리도록 하시고 눈 감아주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찬송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현실의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욕하고 떠나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여러분이 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소극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냉소적이 될 거예요. 마음을 다 닫고 구경만 할 거다. 이렇게 철갑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건 참으로 손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버티고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비슷한 신앙생활의 시련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 생활들이 고비가 있을 때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속썩고 돕고 맡아야 될 책임들을 서로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아야 될 이익들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요.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과 지역사회와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책임지도록 하세요. 그걸 피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회한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내셨고 훈육하셨고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모든 과정으로서 내 삶과 신앙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있노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